우리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선수들이 이라크한테 3대 이루어지더니 또 어제는 또 이란한테 2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라크한테 질 때 문제가 있다. 벌써 이렇게 안 좋게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걱정입니다. 한국 한류 열풍이 불다가 이제 끝날까봐 걱정이고, 또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이제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베트남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며 봤는데,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이 베트남 선수들이 힘껏 뛰는지 몰라요. 야, 죽자 사자 뛰대 진짜. 근데 이란한테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끔 정신을 차리면 주님 앞에 좀 열심히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좀 열심히 살고 싶어요. 말씀도 잘 보고 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정말 온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정말 내 모든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다 주님 거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살고 싶지만 금방 우리는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져요. 말씀 가운데 온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온수 같은 남편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가면서 금방 싸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인 것을 어쩔 수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지상에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그 말씀은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유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그분의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을 남기는 시간이 유언 아닙니까? 그쵸? 유언하는 시간에 황소박네 황소가 아직 건강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살면서 내가 볼 때 인생에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이것만큼은 내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려고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물론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지만 육신적으로 이제는 떠나가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왜 기도해라? 너희들이 능력을 입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베트남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옛날에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그쵸? 그냥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것처럼 능력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차이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입지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입어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해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앙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고백조차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고백을 나오게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처음서부터 성령 받은 후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받아라. 곧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사도들답게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제자로서 사도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전에도 많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주님을 힘있게 외칠 능력도 없었고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치며 실망과 낙심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전에는 졸장구였었잖아요. 3번이나 지극히 적은 소녀에게 비자에게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요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기를 두려워하고 하지 못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사도로서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들하고 비교하면 많은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런 것으로도 다르다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인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타종교와 뚜렷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살아계실 때에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오늘 봉독한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14절에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부족한 인생을 아십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합니다. 신앙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해도 잠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앞장서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들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나의 제자들처럼 성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심주어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쓰러져요. 늘 의심마귀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만 남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전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크게 네 단어가 눈에 띄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지가 뭐냐? 성경의 핵심, 특별히 구약에서 가르쳐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는가?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일을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다. 우리들을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을 입어야 한다.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에 유하라는 말은 뭡니까? 니들이 지금서부터 나가서 어줍지 않게 전도한답시고 어줍지 않게 주님의 능력을 행한답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참 능력으로 나가서 그런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했다고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속았어요.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했고 베드로한테 속았어요. 제자들한테 다 속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신 것이 그 전서부터 아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일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나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가운데 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능력으로 힘입어서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명했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모셔드릴 때만이 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라고 하는 말은 빗나갔다라고 하는 하마루티조라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하마루티아라고 하는 말, 그것은 빗나갔다 하는 말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죄의 반대말은 뭡니까? 명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 신앙이 뭡니까? 명중하는 겁니다. 명중. 그 기도가 뭐를 합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명중하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가장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을 가졌다 해도 명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명중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 운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넥타이를 매고 정말 모자도 쓰고 참 신사복을 입고 차도 아주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리무진을 운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쯧쯧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짓을 하는가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운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서 이제 운전하는데, 저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출근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해요. 똑같은 운전수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한 사람은 청와대에 부식을 날라다주는 운전수예요. 트럭 운전수예요. 또 한 사람은요, 마피아 두목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아이고 할 일이 없어서 마피아 운전수를 하느냐, 한 사람은 나라님의 정말 청와대에 그 귀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인생이 허드렛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겉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세상에서 직업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명중된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났는데 끄질 못하고 그냥 동동 발을 굴리고 그랬습니다. 요세미티에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갔는데 막 산에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왜 산불 안 끄냐 그랬더니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거 다 자연적으로 탈 만큼 타다가 꺼져야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가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수들이 출동을 안 하냐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밖에 못해요. 워낙 산림이 울창하고 아무리 헬리콥터가 뜨고 물로 갖다 뿜어대도 그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아닙니까? 연방정부가 나서도요, 산불 하나 못 꺼요.
요세미티뿐만 아니라 옐로스톤 가보셨어요? 옐로스톤도 예전에 불이 타가지고요. 그냥 뭐 거의 절반이 다 탔어요. 근데 그거 연방의 저 나라에서, 미국에서 나라에서 군대들도 동원하고 끌려고 했는데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꺼던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비로 30분도 안 되게 하니까 싹 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정통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럼 그분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은 채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눈높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좀 오해도 갈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현대 시가로 따지면 3억에서 5억짜리가 된답니다. 아마 예전에 역사 가운데 옷을 제일 잘 입은 사람이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인가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암만 잘 입었어도 한 벌 옷에 수억 가는 옷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물론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지내고 나올 때는 환복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모실 때는 가장 존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님에 의하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들에게,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이 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아니십니까? 특별히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계승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복종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정하고 내 욕심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모셔드리오니 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정치권에 있어서 이 로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끝내 이것이 권력형 비리 이렇게 돼서 한 정권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잘 보죠. 그런데 그것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에게 로비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그 유익이 되고 큰 소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섬나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계의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과 무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유럽과도 하지만 미국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로비 활동으로 쓰는 그 비용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보통 나라들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것들을 미국의 로비 활동비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정치가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일본과 무역이 자유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비에는 A급 로비, B급 로비, C급 로비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돈의 팔출은 알면 그나마 C급의 로비 되겠죠. 대통령 아들급하고 알면 B급 로비가 될 거예요. A급 로비는 뭡니까? 대통령하고 맞닥뜨리는 겁니다. 맞닥뜨리는 거. 저는 그 정치하는 분들 또 아주 꽤 높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치가들이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만나면 시간이 얼마나 주느냐 하면 40초 준답니다. 40초. 예. 그 40초 동안 대통령에게 자기 할 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뭐 어쩌고 하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40초밖에 없다는 거예요. 40초 동안 근데도 그 40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A급 로비라는 거예요. 야,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니까?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국에 물론 미국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세계 강대국이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훌륭하고 뭐 그렇지만 그 유능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는 40초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횡설수설만 하고 그렇지 않고 딱 집어서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그러한 그 로비를 A급 로비를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데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등한시할까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A급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그 특권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쫙 찢어진 그 휘장에 한 번에 단번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A급 교제를 하여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다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어요. 사실 죄인 또 뭔가 필요한 자들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님에게 어머님 전상서 아버님 전상서 쓰는 아이들이 왜 씁니까? 등록금 주세요. 용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커서 안부 편지도 하고 용돈도 오히려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것이 뭐 있어요? 그분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안질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무리로 걸으신 분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일생에 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열하자면 끝이 없고 한도 없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 부족한 것도 없는 분인데 왜 늘 기도하셨을까?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능력을 입히지 않고서는 당신도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여 세 발의 피예요.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능력으로 입히어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저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인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나는 조용한 것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거야. 기도만.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탄생했을 때 경배했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투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시간에 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마치는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 능력에 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능력이 없이는 세상에 살아나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성도로서 설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알고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9년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